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 지소서.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시간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배를 위해 김병규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건물 보수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가 협조하여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이해와 용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 쓰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 주시고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엔 주님께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각박해져도 믿는 저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접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와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가르침처럼 나를 희생하며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간 매주 빠짐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을 소독해 주신 많은 분들을 비롯해서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인원 체크 봉사, 교사 선생님, 하늘 소망 찬양단, 할렐루야 성가대, 구역 식구를 챙기시는 구역장님들과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송순진 목사님과 그를 도우시는 이기풍 목사님과 한혜진 목사님, 그리고 임정임 간사님께도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동원교회가 내년엔 더욱더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마지막 예배에 간절히 바라올 것은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통이 너무 중하여 기도조차 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오니 신음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새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저기 화면으로 보니까요, 천국 꽃밭에서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댁에 가셔서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 꽃밭에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옥수수 박사님 계신지 아시죠? 네, 아마 그 옥수수 드셔보신 분 계실 텐데 정말 맛이 좋습니다. 아직 못 드셔본 분은 이제 내년도에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평생 이 옥수수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금도 은퇴하시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그 전국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대표적인 옥수수와 견주어 봤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탁월하다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그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평생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라고 합니다. 평생 그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평생 하나. 그런데 이거 하나 나오면은 20년을 쓸 수가 있대요. 이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20년을 쓸 수 있고, 물론 계속 품종은 개발해 가겠지만 그 품종 하나 만들어 놓으면 20년을 쓸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이 품종을 가지고 이제 종자를 생산하면 이 종자를 가지고 뿌리면 옥수수를 재배하죠. 그냥 먹게 되는데 다음에 그 씨를 종자를 가지고 다시 뿌리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그것을 끝이래요. 원종이라고 했다. 원종인데 이게 뭐냐면 씨앗을 받기 위해 뿌리는 종자. 이 원종을 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그 종자를 나눠주면 그걸 뿌리고 다 소비하고 나면 뭐 먹은 옥수수대를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종에서 다시 종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나눠줘야 그걸 가지고 뿌려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 있어도 이 원종이 없으면 뭐 아무리 몽땅 사다 놔도 그거 쓰고 나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원종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아마 그 원종 하나 개발하는데 평생을 이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종의 미래에 꿈이 있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이 열매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그래서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씨앗 속에는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 이 작은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뚫어 싹을 틔우고 이 여린 싹들이 자신의 이 몇백 배에 달하는 그 무거운 흙더미를 뚫고 땅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이 그야말로 씨앗 속에는 상상하기 힘든 위대한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흑인과 백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에 판단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평가를 받으며 다 같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모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시대가 올 것을 꿈꿉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연설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아주 극심하게 받던 시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흑인은 돈을 가지고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 뒤쪽에 있는 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햄버거를 먹어야 하는데, 이 버스를 타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백인 여성이나 남성이 오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이런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꿈을 꾸며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그 바람대로 그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죠. 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거룩한 꿈,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우리 피조물과의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거룩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는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다른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책을 쓴 이 곽희문 선교사님은 원래 유명한 입시학원 원장이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 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 케냐의 한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쓰레기를 헤치고 있는 그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이 그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 거룩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돌아보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고 만류했지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이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냈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유치원을 만들고 또 청각장애인 찬양단을 만들고 또 거리의 아이들의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제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땅에 살며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뒤쪽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야망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야망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 꿈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도화지에 계속해서 그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꿈꾸며 마음속에 한번 그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냥 붓이 가는 대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그 생명 비전을 이뤄가는 그 꿈을 우리가 소망하며 각자가 마음속에 도화지를 준비하고 기도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붓을 잡아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앞으로 정복할 땅을 지도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래의 꿈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선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꿈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했어요. 아들들의 모습을 별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도의 여러분들은 우리 신도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사명대로, 역할대로 그 직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 구체화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것입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게 만들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주 중에도 귀한 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 그 그려가는 그림대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지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냉소적인 생각도 버리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한 집사님 올라오시길래, 집사님 오늘 전도상 받아가세요. 아유, 저는 전도상 안 줘도 되는데요, 받아가시고 내년도에는 전도 왕 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전도지 있으면 좀 이따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안 줘도 돼요, 그러나 받아가시고 내년도에 전도왕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주실 거룩한 소원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490장처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오리라.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고, 이루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니? 저는 꿈꾸다 왔습니다. 꿈만 꾸다 왔니? 아니요. 주님 주신 꿈을 붙들고 마음속에 도화지 그림을 그리며 기도해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의 이 비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꿈의 열매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우리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와 또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넘어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흘러가는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사실은 곳곳에 박혀있는 물들, 어찌 보면 그 물은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지만 그 박혀있는 돌들이 이 냇물이 흘러가며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있지만 오히려 그 돌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찬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은혜요, 그 고난의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주어질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5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따라갈 때에 떠날 때에 그의 나이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입니까? 75세였더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 붙들고 75세에 하란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좋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여러분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쓰임받음으로 이제는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동원교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좋은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여기 빌라에 명절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떡을 드리는데 어제 저희 빌라 40세대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떡 잘 먹을게요. 감사하면서도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동원교회 항상 감사합니다. 40세대가 그걸 다 보는데 동원교회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맛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말 보내십시오 라고 저도 짧게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웃의 좋은 교회, 이제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 제기동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제기동 우리 동원교회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은요 이 동원교회가 여러 교회가 뜹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 동원교회도 이 제기동의 동원교회인데 제기동의 동원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의 동원교회가 되고 우리 기장의 동원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세계의 동원교회가 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 꿈을 매일매일 그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2022년도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 동원교회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 채워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오늘부터 꿈을 꾸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그 그림을 완성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창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21장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주님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임을 드렸사오니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 기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진 범사의 감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장학 사업을 위해서, 또 교육원 비품 특별 헌금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헌신과 시설 부수를 위해 드려진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도 주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서 우리의 재능 가운데로 헌신하신 모든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합당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헌신 드리오니 주의 나라 영광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을 꾸며 아름다운 꿈의 열매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